한자리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건대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앞서가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매 순간순간 판단하며 결정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혜로는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손길과 내 발길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 종들 머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 맡기신 양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태용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서태용 목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나와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형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형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남선지감이 함께 하십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은혜, 이름이 은혜 순복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모든 교회와 섬기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매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지방의 예배에 갈까 말까. 선택이죠.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모임이 있는데 갈까 말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죠. 오늘 주일 예배인데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매출이 얼마큼 올랐는데 거기 갈까? 교회 갈까? 여러분은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 하나님 백성이 예배를 드려야지.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결정 장애 이렇게 하는데 결정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매 순간 더 많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인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더 좋은 선택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주의종의 길을 갈 때부터 제 주의종에 가라는 사인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또는 예배 중이든지 기도 중이든지. 근데 여러분 지금 주의종의 길 됐잖아요. 왜 주의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하고 싶어서, 난 정말 하고 싶어서 나는 미치겠어, 이렇게 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강시수 목사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나 목사가 되길 그러셨다고. 아니에요. 제자가 되겠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릇이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하겠죠. 주의종이 되겠다 이렇게 한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주의종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주의종이 되겠다라고 선택할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30대 때 안수집사를 받고 주의종이 될 것인가, 사회적으로도 꽤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내가 주의종을 선택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걸 포기해야 되는 이런 기로에 놓였어요. 그 기로에 놓인 그 상황 속에서 주의종이를 선택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신의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회사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교회에 또 지금 안수집사인데 장로로서 열심히 교회에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봉사하고, 이렇게 기도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종이를 가게 하셨어요. 결국 그 선택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걸어갔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우리 목회자들이 그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힘든 게 뭐냐면, 가끔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은 것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쉽습니까? 네. 쉬워요? 네, 쉽다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저도 매번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지만, 교회 행사나 또 선택을 하지만 그때마다 쉽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대학 3학년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에 너무 할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한 10년 정도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은 내가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한 10년 정도 돌아와서 30대 초반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결정을 한 이후에 정말로 매 순간순간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를 섬기는 것부터, 근데 주의종의 길을 가면서부터, 또 그 다음에 주의종의 간 이후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행사를 하고, 신앙을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을 본문 선택하기 그럼 쉽습니까? 저는 말씀 본문 선택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본문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어떤 본문,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자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중요한 부분이죠. 왜?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며,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분별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과 함께, 다 목회자들이고 설교하는 분들이잖아요. 말씀 그대로를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얘기 아시죠?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잘 많이 들어봤죠? 소와 사자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을 했습니다. 서로 잘 섬기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서로 잘 섬기기 위해서 소는 아주 맛있는 풀, 자기가 먹고 싶은 너무 좋은 풀을 모아다가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먹기 싫었지만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열심히 먹었어요. 반대로 사자도 맛있는 살코기를, 한우 살코기 이런 거 다 선택해서 그것을 제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다. 사자가 소고기를 좋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골라서 소에게 대접했어요. 소는 먹을 수 없고 맛없었지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참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죠. 어떻게 소가 고기를 먹고 사자가 풀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참을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괴롭고 그런 단계를 지나가서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마주 앉아 이 고충을 얘기하죠. 근데 고충을 얘기하는 가운데 서로 결국 너를 위해서 내가 참았어. 결국 다투고 서로 이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혼할 때 성격 차이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생각하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이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한 맞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른 섬김이었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동화 이야기였습니다. 배려라는 것은 짝배, 생각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자성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좋은데 상대방 입장에서 과연 좋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는 그것이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종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2장 2절 말씀의 그 끝부분을 보면 2절에 화면에 있습니까? 우리 제가 빨간 글씨 보셨는데 빨간 글씨만 읽어보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나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오늘 제목으로 제가 오늘 삼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분별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주의적인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에게 이것이 중요하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는지 그것을 중심에서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 하나님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회장이 지방회장이 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총무 때가 사실 더 바빴어요. 더 할 일이 많고. 근데 총무님이 우리 오민영 선생님 너무 잘해주셔서 사실 손발은 굉장히 좀 훨씬 한가해졌어요. 훨씬 나아졌어요. 제 입장에서. 그 전에 총무할 때 비하면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은 훨씬 더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지방의 우리 회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들이 조금이라도 나마 평안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 생활 가운데 잠깐 시간을 내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기도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 안 했다면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 회원들이 교회에 속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의 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다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가 원어인데 헬라어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죠. 돕기마저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테스트 and approve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테스트하고 증명하라. 테스트 해보고 증명하라. 이거 한국말로 표현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증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테스트를 해보고 분별을 해서 식별을 한 겁니다. 어프로브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면 뭔가를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 하나님 뜻이 맞아 안 맞아? 테스트를 해보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분별했습니다. 분별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내 길로 갈래 이렇게 하실 분 있습니까? 최소한 주의종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말에는 단순히 테스트 해보고 증명하다는 뿐만 아니라 분별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인데 분별하고 나면 그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분별하고 식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분별한 이후에 하나님 뜻에 맞게 나를 맞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르지만 그것에 맞춰가는 그 일이게 하나님의 일이게 주의 일이게 그것을 따라가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주어진 것이죠. 아멘. 사명 찬양 적시 잘 맡게 하신 것 같아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총목사님 통해서 광고를 하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모십 댄스도 하고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로 이끌어가는 것이 나를 들여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하고 입증하고 분별해서 식별해서 증명해보고 그 뜻에 맞춰서 나아가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입니까? 선하고 어떤 뜻이죠? 기뻐하시고 또 어떤 뜻입니까? 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하실까? 이 길을 내가 선택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조금이나마 폐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가장 선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 뭐 이 정도는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중요한 툴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분별할 때 뭘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잘 판단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그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는다 라는 뜻이죠.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뭐 전자제품들을 저는 휴대폰도 쓰고 태블릿도 쓰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 맞추지 마라 이런 뜻 아닙니다. 예전에 지금 기타 맞춰치고 드럼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세대에 맞춰서 그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과 이것에 뒤처져서 가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예전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신약 살때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에 합당하게 옷도 거기에 맞춰서 입고 그 시대에 맞춰서 따라가긴 하지만 그것을 본받아 따라가지 마라. 이것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뭘 말하는 것이냐? 이 악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 그들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활동되어지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내용의 구조인 것이죠. 대답을 해주시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잘 분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써 마지막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지막에 분별하다라는 앞에 수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데 오직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화를 받아라. 주의 종들도 날마다 이 세상 풍조와 세상의 유혹과 악한 세력의 공격과 이름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종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운명권세를 잡는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변화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주의 종들. 아멘. 그래서 그러는 그 속에서 늘 우리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오늘 다시 마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변화가 된다.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냐면 생전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인사를 하고 나누는 경우가 많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그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 같아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기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떨 때가 제일 기쁜지 모르겠는데 나는 목사인데 내가 얘기를 저는 안 하고 모르고 그런 만남 가운데 그런 관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있지만 목사님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항상 그러면 안 해요. 제가 제일 기뻐할 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목사가 여러 해 지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를 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돼서 마음에 늘 새롭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족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오늘이 이 해기의 시작입니다. 4월이 해기의 시작입니다. 4월부터 3월까지 한 해기 해당되고요. 총회에서는 5월에 시작해서 4월까지 한 해기가 됩니다. 1년인 것이죠. 그래서 올해 새로운 해기를 같이 하게 되는 정기 총회와 정기 지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과거에 묻어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로운 회개를 시작하는 우리 지방의 회원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 받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주의 길을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선택이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에 맞추고 분별하여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선택이었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주님의 뜻에 맞추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자하심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표단을 받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과 또 이후에 우리 지방의 회원들 모든 삶 속에서 주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